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 한 분이 식당을 하시겠다고 이제 식당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당을 시작을 하셨는데 구역장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을 다 초대를 해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대접할 때니까 오셔서 이제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가서 밥을 이제 먹으러 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래요. 아우 목사님,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이 식당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고서 이제 함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다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들 모두가 왜 장사를 안 되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왜 장사를 안 됐나 보니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이렇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먹고 나서 또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없는 건 아는데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맛은 못 먹을 정도로 맛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맛있게 내가 돈 주고 가서 사 먹을 정도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자기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이 가르쳐 주셨대요. 여기는 맛이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보라고 해도 이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자기는 여전히 자기 음식에 자부심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들을 수가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식당이요,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음식의 맛이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문제가 뭔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데 그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문제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보지 못하면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야기를 하면 글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볼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 오늘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2탄 거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걷지 못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뭐 하지 못해서요? 보지 못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걷지 못한다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꼭 거지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누가 일을 하겠으며,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거나 어떠한 특별한 것 아니면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자기가 계속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인생 자체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도 뭐예요? 캄캄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을 볼 수 없어서 너무도 답답해했던 그 인생, 죽는 그 순간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이 인생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뭐예요? 눈을 뜨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바디메오보다 더 나은 인생이지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디메오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좋은 사람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오늘 우리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똑똑하고 부모님의 말 잘 듣고 순종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낳았는데도 내 자식을 뭐예요? 몰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나도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나도 내 자신에게 자신 없어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전혀 앞날을 볼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삶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눈이 떠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보이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디메오와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있었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오라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난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동네 중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길 중에 이 시간에 이 자리를 걸어가신 이유는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곳을 다니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길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마다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아무데나 가시는 게 아니라 그날 목적이 있고 만나고자 하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니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날도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 바디메오에게 관심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어서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거지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데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너무도 그들이 싫어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서 오셨다고요?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부모는요, 자식이 울면 보지 않아도 그 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같이 아이들이 놀다가 한 애가 울으면 누구 자식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바디메오를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해 불쌍한 영혼인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관심 없는 인생, 어떻게 내가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정정긍긍하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답답한 인생을 위해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답답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곳에 오셨음을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만나러 오셨는지, 아니면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오늘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등이 굽어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날마다 살다가 이렇게 7일이 되는 날이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보시고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18년 동안 고통당하며 살았던 여인이 치료받으면 교회가요 박수 칠 일이고 좋아해야 할 일인데, 그 말씀에 보면요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왜 공격하냐면요,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환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줄 때에 본인이 공격당할 줄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예요? 고쳐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그 인생을 회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오늘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나? 길가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있던 길은 늘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길이에요. 그 길에서 하던 게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동냥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앉아 있었는데, 바디메오는요 이 길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길에 와 있었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 구걸을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 길에 구걸을 하러 갔으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바디메오가 구걸을 더 크게 했을 텐데, 바디메오는 그날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만날 수 있었을지, 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봐줄지 이 바디메오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바디메오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 길로 나아가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뭔가에 대한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가 아니라 단순히 뭐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뭐 했어요? 나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길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길가가 어딜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그 길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다려야 할 길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신 중에 오래 다니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교회에 왔을 때에 말씀이 들을 때 막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감동이 되고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막 봉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오면요 아무런 생각도 안 들려요. 목사님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들리지도 않고 찬양이 이게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나도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지고 돈 주고서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지 말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길 원한다면 길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 길로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참 애꿎잖아요. 주일날 아주 그냥 어쩌면 이렇게 누가 도대체 이 시간을 만들어놨는지 아니 왜 예배가 꼭 11시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 만나러 가기도 애매하고 수요일날은 회사들이 가만히 보면 회식도 많이 해요. 수요일날 회식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이런데 오늘 우리의 시간이 애매하지만 오늘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눈 뜨고 싶으면 뭐 하래요? 길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답답하다고 집에서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나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길로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요,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나는 이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이게 잘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생명만 유지해 가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찬양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보에 매번 그러잖아요. 하루에 10분 이상. 생각해보면 10분 아무것도 아닌데 10분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첫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길가로 좀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TV 앞에 앉아 있으면 뭐가 보여요? TV 앞에 나오면 뭐가 보이냐고요. 사람 만나서 술잔을 기울인다고 무슨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눈 뜨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나 보았더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뭐 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임을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자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나를 구원할 분은, 이 허망한 인생에서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앞을 보지 못한 내 답답한 인생 속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열정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세요? 생각해 봐야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면 뭐라고 그럴까? 생각한다는 자체는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에 간절함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 기울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를 오라 하셨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 속에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뭐예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찾아가셔서 바디메오야 왔니? 이러면서 너 눈 뜨고 싶지? 이렇게 해서 눈 딱 뜨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일 돈이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데 눈 뜨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저절로 되면 인간은 자기가 잘 돼서 된 줄 알고 착각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답답함이 있다면, 보기 원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보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월요일마다 대학원에 이제 가서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한 10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려고 이제 책도 봐야 되고 써머리도 해서 내야 되고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이 너무 어려워요. 책이 왜 어렵냐면요, 이 책이 원래는 영문으로 있는 거를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해서 어렵고, 두 번째 이유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그냥 쉽게 하면 좋은데 이걸 되게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교수님이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요즘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수업을 듣는데, 주님, 제가 너무너무 미련해서 무슨 말인지 못 듣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미련해서 책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저에게 이 책이 교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쩔 때는 한 30번 속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 대답을 못하시죠.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책이 보이기 시작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소소한 거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돼요. 저는요, 무슨 물건을 잊어버려도 기도해요. 제가 어디다 놨죠? 저는 잊어버렸어요. 주님, 반드시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별거 아닌 부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큰 거는 못 들어주실까요? 큰 것도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구하거나 다른 데 가서 보기 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